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평생 그를 따라다닌 숙명은 블레셋입니다. 마치 조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과 비슷하죠. 한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의 적들은 하나씩 있었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막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혼자 자신의 숙명과도 같은 블레셋을 함께 싸우고 이겨내는데 참 큰 부담이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그의 상황 가운데 더 악화되게 만들었죠.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3절에 보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공격하려 들어오자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 마음이 떨렸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문의도 했지만 그분의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무엘에 의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선지자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죠. 그들에게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무엘 혹은 선지자 한 개인의 특출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아무런 말을 그 누구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침묵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슈에 대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개인적인 계시로도 우림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한 계시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울은 아주 차악을 선택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기가 다 내보냈던 그런 주술가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오히려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나중에 본문 후에 보면 죽은 사무엘을 끌어냅니다. 죽은 사무엘을 끌어내는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논란이 있습니다. 누구는 실제 사무엘이었다고 하고 누구는 악령이 사무엘의 모양을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적군 블레셋을 보고 있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이해함이 우리의 동의까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태까지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구나, 사무엘을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야 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사울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자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들만을 보고 살았고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계시다고 믿긴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겠죠. 계속 사람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참 사울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볼 때 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를 두렵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보다 더 큰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꿈이든 우림이든 선지자로든지 말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같이 나를 흔드는 존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왕과 같이 인간 네트워크를 다 쓰고 나의 재주를 다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이와 같은 곳에 세우신 이가 그와 같은 사울왕을 세우셨던 그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왕과의 블레셋 개인적인 싸움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한 리더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을 세우신, 사무엘을 붙여주신,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다윗의 샘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했다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재주보다도 더, 나의 능력보다 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